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도 선교 구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위해서 구제를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고 또 성도들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며 주님의 충만한 사명자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첫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요. 온 세상 위하여, 우리 찬송가 505장 우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2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은 한 주간의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죄악된 모든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패역했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자가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찬송가 10장 1절과 4절 올리겠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선교 구제주일로 드립니다. 특별히 이웃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함께 재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2월 17일부터 4월 3일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당분간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광고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통독 137일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2월 22일 월요일부터 7월 8일 목요일까지 우리 구약을 시대순으로 함께 읽어갈 예정인데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마감이 됩니다. 개인 카톡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 사역은 아래 3가지 방법으로 함께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손영창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이 악한 세상에 의로우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믿는 이들로 하여금 의롭다 인쳐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저희 모두를 불러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더욱 온전케 해주시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면 그저 탄식만 나올 뿐입니다. 주님 오실 날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만 가는 현실 속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죄악된 세상 속에 갇혀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주님을 항상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이 땅에 종말이 올지 모르는 세상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저희 모두 깨닫고 있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이 땅의 죽음과 보다 중요한 내세를 준비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에 감화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찾아볼 수 없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조차 분별이 되지 않는 이상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연에 접어드는 긴 시간 속에 갇혀 살아온 코로나 팬데믹 현상 또한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의구심 또한 저희들이 갖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사태에 더 이상 갇혀있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참 의미를 되찾게 하시고 우리 본연의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세상잠에서 깨어 일어나도록 경책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이제 저희 모두 영적 잠에서 깨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내일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세상 시련과 환난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영적 성장이 곧 교회의 영적 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속에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바른 신앙을 갖게 하사 우리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더욱 강하게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세기를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쉬지 않는 기도로 주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이 한 주일 열매 맺는 은혜의 삶으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명을 회복시키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이 팽배해 있습니다. 모두가 성공하길 원합니다. 2인자보다는 1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승자는 사랑을 받지만요, 패자는 설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요, 어느덧 겉으로 보이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공하기까지 거쳐온 노력의 과정보다는요, 성공한 결과만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 성공 이면에 많은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실례로 미국의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존경받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 링컨. 그 예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인생의 황혼기에 한 기자로부터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지금 미국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기자가 질문한 이유는요, 나름대로 특별하고 색다른 대답이 나오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존경을 받게 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링컨에게 있어서요, 실패는 단순히 넘어짐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는 그를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가이드이고 징검다리 역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않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넘어진 우리를 스스로 일어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실패의 자리에 직접 내려오셔서 그 아픔을 싸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간혹 책을 보다 보면요, 에필로그라는 것이 있죠. 이 에필로그는 작가의 편집 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필로그를 통해서 본문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작가의 진심 어린 그러한 감동의 마음을 전달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에필로그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2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한 감동이 여기에 묻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요한복음은요, 20장에서 그 질거리가 끝나게 되는데 의심하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른 제자들도 사명을 받은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성령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21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뒤에는 성령행전인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있죠. 이 의미는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역을 전개하게 되는데,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도 선교 구제 주일인데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장소가 디베라 바다, 즉 갈릴리 호수이죠. 요한복음 20장까지는 주로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써 있지만 지금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영적인 고향이기도 하지만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 후 만나시기로 약속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온 것은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의 결과로만 보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을 끝까지 쫓는 데는 실패했지만요, 고향에 내려온 그 자체는요, 실패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을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 후 주님은 갈릴리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보면요, 분명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 돌아온 거예요. 또 한 군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본문 앞의 내용이죠.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내용인데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두 번째 찾아오시게 되죠. 그때 평강을 베풀면서 하신 사역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마치 창조 때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듯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단순히 실패하고 도망가서 고향에 왔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이 갈릴리는 주님과 처음 만난 곳이기 때문에 첫사랑을 회복하기에 충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사역에 대한 자세, 그 자세에 적절한 말씀을 주기 위해서 갈릴리까지 부르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갈릴리는 이방인의 땅처럼 여겨진 곳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은 땅이었어요. 흑암과 사망과 그늘의 땅, 그곳에서 예수님은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낮은 땅이었습니다. 보통 갈릴리 호수는 땅의 지면보다 212m나 낮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보면 동쪽은 지중해 바다가 있고요, 서쪽은 갈릴리 호수가 있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물이 흐르게 되는데, 여러분, 이곳은 계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보다 서쪽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요단강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땅속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철저히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그것은요,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자신을 낮게 하고 비우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회복의 시작은요, 비우고 낮은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 있습니까?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던 죄인의 모습,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릴리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서게 되죠. 제자들이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은 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 있게 고기를 잡으러 떠난 제자들이 영락없이 실패를 하고 맙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누가복음 5장의 상황과 비슷한 겁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 잡는 모습이 나오죠. 그물을 내리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게 되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동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그동안 이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으로 하나의 정말 랍비로 여겼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베드로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으면 대략 몇 마리나 잡혔을까요? 정말 많은 고기가 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잡힌 고기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보통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판다든지 최소한 아는 사람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지금 제자들은요,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고기를 그대로 놓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찢어지게 잡힌 고기에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한 형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사모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해서요? 내가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 이러한 제자들이 지금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가 너희에게 잡혔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죠.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여기에서는 11절을 보니까요, 153마리가 잡혔다.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는요, 제자들의 사역이 과거의 사역은 이렇게 찢어진 그러한 사역이었다면 이제는 보다 훨씬 안정적인 이러한 사역을 펼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53 이 숫자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153 많이 보셨죠? 과거에 모나미 볼펜 153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모나미 볼펜은 50년 동안
36억 개 이상 팔렸다고 하죠. 153이라는 숫자는요, 크리스찬인 송삼석 회장이 성경 구절에서 인용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53이라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고기 종류의 총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는 상식으로는요, 모든 고기의 종류는 153가지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 의미는요, 결국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을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는요, 오늘 사건을 통해 분명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경험, 지식을 총동원했지만 역시 허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오죽했으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것이 있죠. 보통은 옷을 입고 있다가 물에 들어갈 때는 옷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반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고 있다가 한참 고기를 잡은 후에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입은 채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볼 때 자신의 실패가 참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스승인 그 주님 앞에 나름대로 최대의 예우를 갖춘 격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요, 한 50칸쯤 육지와 거리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한 100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입니다. 열심히 수영하고 육지에 도착했더니 주님께서 친히 숯불에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밤새도록 고생하다가 열심히 수영하고 건너온 베드로에게요,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손수 준비하셨어요. 특별히 이 생선은요, 잘 보시면 제자들이 잡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손수 준비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친히 주님의 제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필요한 것을 여호와 일에 준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떡과 생선하면 오병이어가 베드로는 떠올랐을 것입니다. 배고픈 무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친히 배부르게 먹였던 그 사건을 아마 연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숯불하면 베드로는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이 베드로는요, 젖은 옷을 분명 숯불에 말리면서 과거 예수님을 마지막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장면, 거기서도 숯불에 자신이 손을 쬐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는 분명히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일부러 실패한 베드로의 마음을 찔림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의 기억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길 원하셨습니다. 마치 아담의 범죄를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에게 가서 그물에 잡힌 고기를 눈으로 확인해 보고 세어 보아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몇 마리가 잡혔느냐? 과거에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던 그런 기억이 생각나느냐? 그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을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 그거 기억하니?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노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회복을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2가지 교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포기할 줄 모르는 끈질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상황도 고기를 잡다가 부르심을 받았고요. 마지막 사도로서 직분을 회복하며 새로운 사명도 고기 잡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도 3번 부인을 했는데요.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도 3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질문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요, 숯불 앞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도 숯불 앞에서였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도 숯불 앞에서였습니다. 이런 의도적인 전체 배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감싸주시며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정말 포기할 줄 모르는 진정한 끈질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요,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와 지금 회복할 때 너무나 흡사합니다. 2번 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죠. 이를 통해서 주님은 앞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어질 사역이 주님 없이는 아무리 너희들이 애를 쓴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그저 내가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을 갖고 나서 보면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간섭하심,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제자들 2번씩이나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신의 뜻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지만 그들은 그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의 사역은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 선교, 구제 사역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함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 사역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하고 좌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일어나려는 것보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사명자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교회의 본질, 전도, 선교, 구제에 더욱 함께 힘을 쓰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함께 결단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 선교, 구제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귀한 사명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실패감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저희들 함께 일어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사역을 더욱더 힘차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전도, 선교, 구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말씀을 듣고 또 선교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열림은 선교의 김득주 장로님께서 선교 현황과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열림은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득주 장로입니다. 지난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라 생각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생기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코로나 방역이라는 새로운 삶의 형태에 우리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은 과연 이러한 때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많은 믿음의 그 도전을 받고 또 연단을 쌓아가면서 특별히 마지막 주님의 때를 준비해야 할 때라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저희 열림은 선교의 사역에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계획했던 사역들이 연기되고 또 중단되는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가하게 또 사역을 멈추거나 미루기를 원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 구원 사역은 계속되기를 원하시고 또 이루고 계심을 사역 현장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림은 선교회 사역지 중 한 곳인 인도 사역지를 소개하면서 몇 가지 사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은 약 20년 전부터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해온 사역지로서 교회 개척과 함께 또 어린이 사역, 학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약 10년 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곳 칼카타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셨기에 지금은 칼카타 전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 센터로서 이 교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이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코로나 방역에 관한 포스터를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진입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사태로 제한된 환경 가운데서도 또 어린 아이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쁘게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모습, 네 번째로 말씀으로 교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칼카타 빈민가를 중심으로 세워진 그 가정교회들이 연합해서 또 여성교회 모임을 갖고 말씀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사로 말씀을 전하는 분은 함께 동역하는 디팍 교수입니다. 여섯 번째로 순들반에 세워진 그 가정교회 선배들이 함께 모여서 또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로 벵갈만에 위치한 순들반 섬에 저희 열림은 선교회가 처음으로 세운 그 어린이 학교의 학생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지난해 그 닥쳐왔던 태풍으로 인해서 삶의 그 터전을 잃어버린 많은 그 이재민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현지 사역자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보여주시는 사진은 벵갈만에 위치한 12개의 섬에서 어린이 학교와 또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믿음으로 헌신한 많은 그 현지인 사역자들의 사진입니다. 끝으로 저희 열림은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직 첫 번째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세워주신
현지인 사역자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끝나고 저희들이 미루고 있던 단기 선교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또 저희 사역지 중에 한 곳인 미얀마에 지금 계엄령이 선포되는 가운데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군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자유가 억압되고 특별히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동력하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의 보호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보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열림은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드린 헌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도선교 구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영을 통해서 제 사명으로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들고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분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고 특별히 정말 이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지속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삶의 풍족한 열매를 누려가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유스부 자녀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가르침 가운데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지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전도 선교 구제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역과 자녀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오후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137일 구약 연대기 성경통도 우리 이번 월요일부터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 아직 마음을 못 정하신 분이 계시면요. 여러분 마음을 결정하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구약을 연대기별로 함께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